감사합니다. 프린터물을 보시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피드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정성이니라. 아멘. 재직 세미나를 3주간 동안 실시하는데 다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축소를 하고 한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재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했기 때문에 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년에 영남도의 전체 재직들을 모아놓고 재직 세미나 한 내용을 영남도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에 자신과 복음의 동력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직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직장과 달리 독특한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사도라고 하는 최고의 이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이 아니죠.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인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독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한 오해가 뭔가 하면 소위 뱃설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진 단계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직분이 없지만은 통합직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에 처음 나가다가 얼마 이처럼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건찰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다니면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런 건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직분은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로에 있는데, 그죠? 섬김입니다.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를 하지만요, 이게 잘 되지 않죠.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혹은 기독교가요, 카톨릭 천주교회의 사제주의를 깨트리고 직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계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교회가 타락현상으로 일반 성도와 사제를 구분하고 사제도 계급을 두는 방식이 이 가톨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적 직분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말은 어떤 일, 즉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겼다는 말은 가로져 직무를 맡겼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직분을 지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직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는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뜻으로 헬라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디아코니아라고 해서요, 섬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번역되는 대다수의 성경 원문에서요,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직분에 대하여서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뭐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에는 직무와 직위가 있지만은 그 밑에 내려갑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직분은 직무와 직위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지만은 직무는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고 직위는 직분자가 맡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직분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설교는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은 목사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할 때 이 직분은 직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직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직무가 있고 직위가 있는데 섬김을 강조하는 이 이제 기독교 직분에서요 직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직위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직분에서 직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뱃설이 아니기 때문이죠. 프린터물 없는 분들은 프린터물 뒤에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직위보다 직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무 때문에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지 지위 때문에 직무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실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만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뭐라고 합니까? 은사, 가로에 넣어야죠. 그래, 은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이 직분자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함이 요구되어집니다. 신실함요. 그래서 직분자는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직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직무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위가 주어지는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직분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직무는 넓은 의미에서 봉사,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직무에 충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직위를 가지고 그 직무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한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분자가 직무를 은사를 통해 충성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있어서 직무가 중요하고 그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신실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 이 직분자를 누가 세운다는 것이죠.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구에게 위험한 것이죠? 교회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절차나 방식은 교회된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지만 그 세우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그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에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시는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이 부활성천 개념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부수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자로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로 또 선지자로 직분을 세우셨고 이 직분에 세우신 목적을 이제 진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요. 직분이라는 것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대가 없는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또다시 선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삼으셨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이제 개역 성경 이전 번역에서는 주셨다라는 번역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교회론 직분론에서요. 주셨다라고 하는 누가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은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세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위 말해서 간직과 교회의 직무가 다 동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가 선택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래서 동일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면 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인데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이제 세상을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은요.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마친 그리스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화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요.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입니까? 은사를 통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수행하려면 주님께서 부여하신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무엇을 주신다는 거죠? 직분이라는 제도를 직접 주님이 마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라는 제도가. 그리고 성도의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직접 친히 공급하심으로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누구도 이런 그리스도의 부르심 없이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없는데 교회가 직분을 막 세운다 이렇게 하면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벨직 개교회의 신앙고백 중에 벨직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인데요. 3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스스로 직분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직분자가 될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부르심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든 혹은 장로님이 되시든 권사님 되시든 칠사님 되시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의 바른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직무를 잘 하려면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구조를 보시면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손이 해야 될 일을 발이 한다면 어색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효율이 나지 않고, 그죠? 이건 굉장히 억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목사가 되려면 잘 가르치는 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목사가 안 돼야 됩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잘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목사가 된다. 이거는 그는 그 목사로 부르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이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사가 점검되지 않고 목사가 막 데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체크돼야 된다. 이 은사가 없으면 교회도 자신도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직분이 이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차지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소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 소명이라는 말을 쓰죠. 내적 소명은 자신이 깨닫거나 느낀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적 소명이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외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외적 소명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뽑을 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직분은요, 모든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는 3분의 2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우리 각자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이 전제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묻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투표와 다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뽑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친척, 가족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작동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투표를 해보면 이런 것이 아무리 성경적인 원리를 설명해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작동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직분 세미나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2주 전에 공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교회된 우리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번에 묻고 그래서 우리가 투표로 이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내 가까운 사람, 이게 아닙니다. 세상 투표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소명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주주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뽑지만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속에서 성장하려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적 소명을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신적 인간관계 작동된다면 그 직분자가 선택되어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된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죠. 공동의회 투표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다, 확신이다. 이렇게 돼야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직분을 뽑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직분을 뽑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로에 쳐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일에 실패하면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비극적인 예화가 사사기 9장에 등장하죠. 르발이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친족, 이제 어머니의 친족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어르러서 그들과 외조부의 집안 온 가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릴 것입니다. 아니면 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가? 어느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뭡니까? 스룹바벨, 기드온의 아들, 이 중에서 첩의 소생이죠.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그 형제들 다 바위 위에서 썰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친족, 어머니 친족 외가족 가가지고 이제 인지를 받아가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결과가 비참하죠. 그래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사의 직분을 채운 아비멜렉과 그를 도운 세겜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인데 인간적 수단과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자행되냐 하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직분자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 이제 우리에게는 감독이 없습니다. 이 감독은 이제 장로와 동일한 이제 언어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17절을 이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가 순차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직분이고 감독은 아마 기능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자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뭘 도모한다고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감독,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교회에 이제 자신을 위한 도모를 하는가, 아니면 복음의 선한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는 선하고 착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물며 교회를 다스리는 이 직분이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검증을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감독을 세우기 전에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세워놓으면 잘할 것이다. 잘한다는 포장이 없죠.
그래서 시켜주면 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책망해야 하는 사람이, 치려야 하는 사람이 본인이 책망을 받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그죠? 7절에서도 외인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나 불신자 사이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 사이에서,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감독, 장로, 이 직분은요, 당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방을 받고 있다면 그런 권위가 행선되지 않겠죠. 그죠? 세 번째,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독자들, 장로님들, 직분자들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돌보고 애쓴다 해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절제와 근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분별력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절제와 근신. 이게 이제 이렇게 절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술에 임박힌 자, 술에 취한 자,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술 취한 상태나 잠을 자는 상태와 반대로서 절제와 근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로 직분, 감독 직분이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성도들을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유린하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와 근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한 그런 직분은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독이 자기 중에 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들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순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들이 받아들여서 잘 대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삶의 본을 세상적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고 후타하고 다투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요, 어떤 교회 중압감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을 갖추는데 세상에 돈이 많고 세상에 지위가 있어서 교회에 막 밀고 들어와서 직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교회를 세속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된다. 이거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교회 합평이 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집사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3절에 있죠. 첫 번째는 뭘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는 이제 초대교회요, 헌금을 다루는 직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제 때문에요. 그죠? 그렇게 생겨난 직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집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재정을 맡았지만은 그는 정직하지 못함으로 파멸의 길을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제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이게
최초 집사,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집사가 이제 집사를 뽑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교회에서는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에서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직분은 먼저 시험하여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 과정이 필요합니까?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되어지고요. 슈치라고 합니다. 슈치라고 한 말이 좀 그러니까 오래된 용어입니다만은 시험을 쳐서 인재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약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직분자는 서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 임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에 필요한 만큼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직무 중심의 직분론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의 이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가로 있습니다. 그죠? 이 직분자의 모든 직분자는 그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교회의 규모에 필요해서 직분자의 수를 교회는 확정해야 되고 직분에 맞는 은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은사를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게 300명 이하는 이 은사가 점검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은사 때문입니다. 은사 때문에. 그 은사가 아닌데 그곳에 가서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이 사역은요,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직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엄숙한 서약이 필요하고 거룩한 인직을 통해 충성스러운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가 왜 필요한가? 이제 장로님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권사가 왜 필요하고 집사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목자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다수의 무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해서 목사는 그의 삶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도가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칼빈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에 탁월해야 됩니다. 목사는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목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목사는 다섯 번째 누구라고요?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에 대한 전체적 중추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목사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목사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로가 왜 필요한가? 장로님들이 왜 교회에 필요한가? 다스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린다는 말은 말씀에 따른 통치를 말하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에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아감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이거를 살피는 직분이 뭐라는 것이죠? 장로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장로님들은 뭐 하지? 이런 시각이 있겠지만은요, 이 치리를 위해서, 다스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 장로님이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무엇이었습니까? 신방하는 분들입니다. 신방하셔야 된다는 거죠. 권사님들의 신방과 장로의 신방은 차원이 다른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은 교인을 신방해야 되는데 신방하는 이유는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이 장로 직분의 관계는 다스림과 다스림 받은 자,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을 사실 신방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고 돌보는 주된 방편이 신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스 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신방이 세상 문화를 변혁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기에 장로가 각 가정을 신방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회자, 목사님은요, 이것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가정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신방해야 된다.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사실 목회자는 성도들의 현실의 삶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얼마나 각박하고 어려운지 이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누가 잘 파악하죠? 장로님이 잘 파악합니다. 얼마나 힘든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방해야 될 직분이 장로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방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각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 직분에 보시면 장로님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울 때 처음에 초기에는 16명이 돼야 한 명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30명입니다. 그 다음 60명으로 뜁니다. 그 다음 90명으로 뜁니다. 그 다음에 120명 뜁니다. 그 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이제 이 직분을 수행한다면 교회는 이제 신앙이요, 변화되겠죠. 삶에서 변화되겠죠. 그죠? 그럼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누구를? 가난한 자를 공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긍휼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교제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사님은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서리 집사는 임수직이죠. 1년에 교회가 임시로 이제 직분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서리 집사가 평생 집사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1년 단위로 당회가 그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 되기 위한 가정으로 격려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1922년 교회 정치에서 처음으로 서리 집사는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리 집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는 1년이고요.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중요한 직분이고 섬기는 자, 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가톨릭,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나오기 전에 가톨릭 국가 종교로 타락한 이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제를 위해 봉사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요, 칼빈은 사제를 위해서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위해서 집사 직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7절을 보면 개정 성경에서 구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하는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의 구제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이요. 그리고 직접 가난한 자를 방문하여 돌아보는 집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가 섬김에 대하여서요, 구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사직분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구제하는 사역을 펼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이웃 선교회가 있고 또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집사님들이 가지셔야 되고 거기에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사는요,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사회의 다양성과 여건, 이제 여자분들의 인권이 이제 제대로 확립되어 감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에 자연적으로 나타난 직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1922년도 교회 헌법 정치에는 22년이니까 이 한국교회 장로회 분화되기 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집사, 여자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당회가 여 안수 집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로 환자, 홀로 된 여인, 고아, 기타 환난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근거하며 당의 감독 안에 하에서 행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사 직분이 생겨남에 따라서 1955년도 여자 근사 제도가 처음으로 신설되어지고 그 신책에서는 1977년도 우리 교단에서는 언제 이게 형성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사의 직무를 보십시오. 근사님들이 도대체 뭘 하는 분들인가? 당의 지휘, 당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교인을 신방하는데 어떤 대상을 위해서 신방하느냐? 병자,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사직이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근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 힘들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8번에요.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릴까? 시간이 가고 있는데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죠?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를 부르신 그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 직분자를 두 번째 직분자를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함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안 들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렇지만 그건 오산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뭔데 나에게 말하지? 이런 제 자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로 칼빈은요, 직분을 이제 주시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는 나라의 풍성한 부유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자연스러움과 이제 다양함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서 이제 봉사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다. 이 직분을 이렇게 이제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은사적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직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직분을 볼 때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각각 자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아볼로,
정말 이 말의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졌죠. 나는 아볼로 파담마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쭉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화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선교입니다. 이 중추적인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구가되도록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성경으로서 이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직업은 뭡니까? 본 직업.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청지기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준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아닌 청년들도 계십니다만 학생들도 계십니다. 이건 곧 이제 모든 여러분들 직분자가 곧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투표에 중요한 이제 권한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뭔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약점, 흠을 들춰내는 겁니까? 덮는 것입니다. 교회가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안 덮으면 어디서 덮게 되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해 본들 압니다. 균형도 필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죠. 원망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한 사람이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 서로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직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뭐예요? 하려 함이니 적어놨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알아. 야, 이게 안 되면요, 내가 하는데 라고 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요, 생색내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최종 목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직에 대한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